아브라함은 산자입니까? 아니면 광신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 2020년 6월 16일 요한복음 8장 40절. 지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떠오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산자입니다. 산자라는 뜻은 살아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산자라는 뜻입니까? 산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 즉 산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또 야곱 당시에 또 에서도 있었고 또 이삭도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자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산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즉 산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신은 영이 생명이 신이고 인간은 영이 생명이 아닌 것이 인간입니다. 물론 아담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기에 산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창조 시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다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따먹고 마른 것입니다. 즉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따먹고 나서는 성령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남은 것은 그들의 육체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기를 누구나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영이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인간들이 영을 산다는 그런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혹시 텔레비에서 영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말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또 교육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을 고치러 병원에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육체를 낳고 성령님에게서 영을 낳는다 이렇게 분명히 영과 육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혼은 무엇이냐? 그 혼은 어떤 분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혼,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혼은 soul, 즉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지성, 이성, 감성, 의지. 그러나 이 부분들은 만약에 뇌가 파괴된다면 이 부분도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혼도 육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영과 육으로 나누신 것입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 이 찐빵을 보면, 이게 찐빵입니다. 찐빵에 뭐가 있습니까? 자, 안고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지만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의 육체에 안고가 성령님이 있었는데 이들이 성령을 잃어버리자 안고가 다 빠진 찐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인간들이 모두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모두 안다면 모두 성령님을 찾으러 나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되지만 그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때를 쓰고 또 나쁜 짓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자식을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타이르고 또 때로는 야단도 치고 또 교육도 잘 시키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계속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등등 만약에 사망을 한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집안에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되지만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생명은 잃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성령님을 받기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 성령이 들어오면 인간이 육체는 살아 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82편 6절 이외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신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시편 82편 6편에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아브라함의 생명, 산자, 아브라함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난 이삭을 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물로 이삭을 잡아서 장작에 눕히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지금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광신자라 그럴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산자입니까? 광신자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따진다면 그럼 광신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도 어느 인간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자로 본다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원수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원수 죄를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신이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맨뺨을 돌로 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준다.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만 봐도 가능한다. 이것이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이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를 신들로 취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산자의 자손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자,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소금이 있습니다. 자, 소금 싱거우면 소금을 달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소금 플라스틱 병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여기 토마토 케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찍어 먹으려면 토마토 케첩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토마토 케첩 그 플라스틱 병을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토마토 케첩 주세요. 자, 여기 페퍼가 있습니다. 후추. 자, 후추 병을 주세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후추를 주세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파워를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고 성령님은 우리 생명이 되십니다. 즉, 이 안에 들어있는 토마토 케첩, 소금, 후추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어도 육체는 생명이 아니기에 우리가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영접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있다 그러면 영을 가진 것입니다. 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자, 인간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신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인간은 죽습니다. 왜?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은 죽지 않습니다. 영이 생명이고 영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인간의 육체가 영을 받아들인다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영이 생명이 되고 육체는 살아있어도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너무 불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놓아서 죽이자 모세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장대에 달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에 단 놋뱀을 쳐다봤을 때 왜 쳐다봤겠습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쳐다봤습니까? 살기 위해서 쳐다봤습니까? 살기 위해서 쳐다본 것입니다. 그렇듯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리는 것입니다.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해주면 그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라. 즉 영원히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생명을 잃은 자는 집안에 둘 수 없듯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되돌려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왕국에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천국에서 쫓겨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용서하면 그만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절대로 하나님 왕국에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무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에 죽은 자를 둘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다 봤을 때 죽은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산 자로 본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생명으로 봤다는 뜻입니까? 육체를 생명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육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를 생명으로 본다는 뜻은 그들이 인간들이란 뜻이고, 인간들이란 뜻은 육체를 생명으로 봤기 때문에 육체를 죽이면 그 인간을 죽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지금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육체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절대로 육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이 생명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들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봤을 때는 죽은 자들로 보시지 죄인들로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셨을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육체가 아닙니다.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쭉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수근수근 웅성거립니다.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살과 피는 육체로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영이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바로 중생 거듭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학자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유대의 선생입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의 선생이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의 학자들이 니고데모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가 유대의 선생으로서 많은 자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모른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른다고 봐도 부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백성들이 모른다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이 모르는데 어느 백성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자, 여기서 잠깐 스톱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다. 지금 니고데모의 머릿속에는 생명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입니다.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기에 만일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가지고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진 않지요. 왜? 육체에게서 육체를 낳고 성령님께서 영을 낳는데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부모님들이 성령님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육체를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21억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라고 믿는 자들이 거의 없는 이유와 니고데모가 지금 말하는 이유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물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그들이 받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물은 생명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땅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즉 물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두 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아담이 잃어버린 성령을 되찾으면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은 전부 그리스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어거스틴을 말하고 있고 카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은 뉴플라톤주의자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의자입니다. 이들이 모두 그리스 철학, 인문학에서 시작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세운 신학을 가지고 지금 다 교회나 성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성경을 덧입힌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 철학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나 성당에 가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 주신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나 성당에서 배우는 신학을 믿으면 구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성령님을 받으며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휘바람을 한번 불어보십시오. 자,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가 들린다는 뜻은 바람이 분다는 뜻입니다. 자, 사과가 떨어집니다. 사과가 공중으로 날아가질 않습니다. 왜? 중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중력이 없는 우주 저 꼭대기라면 날아다닐 것입니다. 자, 무속인들이 점을 칩니다. 그냥 점을 칩니까? 아닙니다. 꼭 신접을 하죠. 귀신을 부릅니다. 그 귀신이 점을 쳐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난다면,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이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기에 하나님의 자식은 신의 자식 신이 되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들이며 하나님께서 빛이시기에 우리가 빛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믿음이란 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증명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이 있다는 뜻은 벌써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혹시 당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들이라 믿으며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또 인간들로 살았을 때 그런 잘못된 그런 죄와 악을 저지를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이라 믿고 지금부터 신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제 방을 나갔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믿고 산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한 번은 모슬렘 환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일하는 가정의사입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스크 안에서 혹시 너희들도 싸우지 않느냐?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싸우는지 아느냐?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기에 육체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 무슨 교육을 받든지 무슨 이념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목사님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권사하고 평신도 다 싸웁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싸우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 모든 모슬렘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그러면 다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모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사시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안에 사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에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모이자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 자리가 진동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모두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
공동으로 모든 것을 나눠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집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내놓고 다 쓰니까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 소리가 있으면 바람이 있고, 또 사과가 떨어지는 건 중력이 있듯이 만일에 모슬렘들이 한 생명이 되면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신들로 살아봤을 때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세상 것임 다 떠나고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면 우리도 같이 내려가는 거죠. 사탄하고 다릅니다. 사탄은 하나님 것을 빼앗는 거죠. 우리는 아닙니다. 아버지와 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항상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람이 임의대로 불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너희가 바람 소리를 듣지 않느냐.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신으로 살아보면 정말 신으로 사라지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에 영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 당신은 유대의 선생, 이스라엘 선생이었죠. 어떻게 이것을 모르느냐? 즉 니고데모가 모른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모른다는 뜻이고 전 세계 민족이 하나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믿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와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믿습니까? 네, 거의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입니다, 인간입니다 라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주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셨다고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요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믿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내가 한 선한 일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니 내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니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즉 예수님만 신이 아니고 유대인들 전부가 다 신들이라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신들은 신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요한기록을 쓰면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나서 생명을 너희가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이 구절을 다 들여다 보이면서 이것을 믿습니까? 아마 그것을 믿는 자들은 1% 안 될 겁니다.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을 안 믿는다면
성경 전체를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부분이 실언이고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어느 부분이 거짓말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실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는 진리의 영이시라.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들으실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에 일도 보이시리라. 진리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신들이라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진리이고 믿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신학이 그리스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나 인간으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천국 가겠습니까? 예.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갔을 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성령님을 받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하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아버지가 사시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이로써 그들이 하나 안에서 누구 하나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께서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우리가 신들로 믿고 사는 순간 자 어저께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산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왕국에 속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이다. 17절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누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신들이라 믿으며 아버지와 하나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되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자, 머리에 스쳐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존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으로 살아보면 정말 영존한 생명, 성령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당신의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듯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듯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국의 어느 한의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한 한의사였을 것입니다. 자식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지만 돈을 보내고 유학을 간 자식이 부모가 없으니까 또 돈이 막 생기니까 가지고 도박을 하면서 다 탕진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부모님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 부모님이 그 돈 다 어떻게 했느냐. 그러자 아들이 불만을 품고 그 부모를 살해했다는 소식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자, 지금 인간들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합니까? 그들이 잘 살게 해주려고 집도 사주고 직장도 얻어주려 하고 또 돈도 많이 물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육체로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혼이 많습니까? 아무리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고 다이아나 공주가 세인트 폴 처치에서 찰스 황태자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했어도 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한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됐습니까?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자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님으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첫째,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위하여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죄와 악을 멀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율법 아래에서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친절과 믿음과 선함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평강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기쁨 등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냐? 절대로 박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왜? 육체는 죽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소금의 생명은 소금입니다. 만약 이 소금통에 소금이 없다면 이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껍데기를 소금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플라스틱 용기일 뿐입니다. 소금은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육체는 죽은 것이 인간의 형체를 가진 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고 하나님 성전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파워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5가지 이 안에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도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파워를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 인간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가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포함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전한 생명, 성령님 죽지 않기에 우리가 신이 된 것입니다. 인간 더하기 성령은 신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자, 신입니다. 네 번째,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다. 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이 5가지 성경 구절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보며 매 순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탄생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며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2 강도가 죽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를 내려주십시오. 다른 강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왕국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몇 시간이 남았을런지 모르지만 정말 행복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아마 십자가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신이라 믿으며 아버지와 하나로 살며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며 관조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예수를 믿어도 인간으로 산다면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에 죽은 자이기에 하나님 왕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